사사 온니엘 에훗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오늘 두 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2명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많은 기록이 있는, 많은 내용이 있는 사사를 대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간단히 이름만 언급하든지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사사를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입니다. 대사사는 바로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대사사인 온니엘과 에훗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거의 유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물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나눠져 가지고 48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라 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로 나눠져서 성읍을 분배받고 살았던 것이고, 요셉 지파가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둘을 나눠서 다시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몰아내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관계도,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뭐 결혼을 한다든지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자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사사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획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벌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총칭해서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족속 중에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크게는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 작게는 하나의 조그마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 외에도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쭉 있던 거예요. 이들을 다 합쳐서 가나안 족속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신을 섬기고 또 그들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가지고 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8년 동안 다스리게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온니엘을 사사로 일으켜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물리치고
평화가 40년 동안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금방 이들이 돌아서 가지고 또 그 가나안 족속하고 또 결혼하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잘못하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18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또 에훗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모압을 물리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는 사이에 좀 빨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들이 이런 압제에서 빨리 벗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그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가? 그 전에 또 메소포타미아에게는 8년 동안 뭐 했길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가? 빨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아둔해지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적국이 세서 그러려니 재수가 없어 그러려니 하면서 남 탓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더라?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문제였던,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인데 섬기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게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회개했으면 그들이 그런 압제에서 빨리 벗어났겠죠. 그런데 자꾸 세상 풍습에 어울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영적으로 아둔하여지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아둔해지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여 섬기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빨리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나중에 여호와 앞에 나왔는가? 먼저 다른 데 가서 자꾸 구하고 먼저 다른 방법을 해보고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랬던 것이죠.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나왔으면 그들이 금방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심지어 불법도 행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다른 방법을 먼저 찾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법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에훗은 아까 보듯이 왼손잡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잘 살펴보면 이 에훗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훗은 장애가 있던 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훗을 일으켜서 모압을 물리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훗이 이제 모압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표가 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훗은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었고 왜소한 그런 인물이고, 모압왕 에글론은 육중하고 뚱뚱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비교가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 에훗은 당당함으로 나아가서 저 에글론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다 보니까 칼을 어디다 숨기느냐?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기는 거예요. 보통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쪽에 칼을 차죠.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몰래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저자가 칼을 차고 있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셔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에훗을 뭐 이렇게 어렵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기인이 들을 얘기가 있으니까 저에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적국의 장수가 와서, 대표가 와서 뭘 얘기하면 절대 독대하게 안 하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자하니 뭐 왜소하고 장애가 있고 하니까 뭐 독대한들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독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왕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 독대하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에훗이 칼을 뽑아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도 어떤 신하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왕이 당했을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에훗은 그냥 쓱 가버리고 그냥 뭐 왕이 용변을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 거를 당연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흘러서 안 나오니까 들어가 보니까 왕은 이미 죽어 있더라. 그 사이에 에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모압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더라. 그리고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훗을 들어 쓰신 겁니다. 어떠한 연약한 자라도 주님이 붙들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연약한 나의 심령을 붙드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소녀가 오병이어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죠. 내가 적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데도 또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원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포기하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사전에 보시면 이어령 박사님, 한국의 지성이라 그러는 이어령 박사님,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2대 석좌 교수였었고 서울대 출신인 이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근데 사실 이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던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님의 딸인 이민아 박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LA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데 참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52세의 나이에 위암으로 이제 일찍 가셨는데 이 이민아 박사님이 한 40대 중반에 갑상선암이 또 생겨가지고 실명의 위기가 이제 왔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실명의 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와이에 살 때였는데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랴부랴 딸을 보러 간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딸이 언제 자기 얼굴을 또 보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얼굴을 보려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 이민아 박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데 이민아 그 박사님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랑 같이 교회 가시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안 가던 교회인데 하와이에서 그 이민아 박사님이 다니던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이분이 처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처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 딸을 다시 보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할 줄 알고 글 쓰는 거 할 줄 아는데 이 나이에 먹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에 먹어도 주님 쓰신다 그러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붙들어온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민아 박사님이 검사를 하는데 눈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큰일을 한 거죠. 말은 해놨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은 해놨고 야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 이어령 박사님을 노리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노렸었는데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시지요. 아니요. 저기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사람이 시간을 주셔야지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딸 이민아 박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와이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같이 또 새벽 예배 가자 그래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딸이 이제 다시 보게 돼가지고 그 행복한 마음에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딸은 사실 누구나 다 이쁜 건데 그 딸의 이쁨에 넘어가가지고 하 목사님한테 그냥 세례 받는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말은 해버렸는데 역시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새벽 예배에 신문 기자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낸 거예요. 그렇게 뺀질내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되다. 막 이렇게 신문을 대문짝만하게 내버리니까 야 이거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하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자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죠. 어떻게 또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체면이 있고 하니까 이 나이 먹어서 세례 받는데 조용히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일본 선교하면서 러브 소나타라는 걸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러브 소나타 저랑 같이 가셔서 강의도 좀 하시고
호텔방 조용한 데 빌려서 내가 몰래 세례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벌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웬걸 러브 소나타 취재하려고 온 신문 기자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민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에는 70이 넘어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쓰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딸한테 야, 내가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더라. 이민아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나는 2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가면 이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쫓아가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쪼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다른 거 해보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그 주님을 붙들므로 더욱 은혜를 누리고 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